남은 시간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우선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한 3분 정도 메시지를 전하시고 합심 통성 기도를 하고 또 마무리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놔두시면 그리고 우리 서춘철 목사님 다 나오시죠. 우리 서춘철 목사님은 찬양사역자신데 우리 거룩하는 동문회 언론 총무님이십니다. 우리 서춘철 목사님께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멘트하시고 합심의 통성기도 하고 본인이 마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김성창 목사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김성창 목사님 우리 거룩한 동문회 완전 본부장이신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멘트를 하시고 합심의 통성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명재 목사도 지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명재 목사님 법률 총무님이신데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 및 한국계 세계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아카데미 소개하는 영상을 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순서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메시지와 5분 통성 기도, 마무리 기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감개무량한데 제가 새벽 기도를 중학교 1학년부터 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봤자 농사 짓고 일하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근데 교회가 저한테 참 평안과 자유를 주셨던 그래서 늘 기도했던 그 자리가 위에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이 있고 아래는 이것처럼 이렇게 사회단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딱 이렇게 팔을 얹어놓고 기도하기가 무릎 꿇으면 딱 자세가 나오도록 놓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기서 눈물로 많이 기도했던지 청년 때 다시 고향교회를 가봤어요. 그대로 있는데 여기를 만져봤더니 도톰하게 뭐가 일어났어요. 바닥에 리스칠을 했는데 그게 세계지도처럼 도톰하게 일어난 거예요. 뭔가 했더니 거기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에 섞인 그 소금기 염분이 리스칠을 이렇게 드러나게 했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죽었고 여기서 내가 살았고 여기서 울었고 여기서 위로를 받았고 여기서 하나님께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회개기도 저한테 저님에게 한 게 나로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회개기도를 맡았지만 먼저 회개할 이들이 우리 성인 어른들이고 목회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개기도와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될 회개기도를 제가 기도문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읽으시고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5분 동안 기도하시게 된다면 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어 오늘 메시지보다도 제가 써온 회개 기도문을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 이 시간 눈을 감고 묵상하며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듣고 기도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 또한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 주께서 채찍 들고 찾아오시는 교회, 또한 주님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아오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여 이 시간 나로부터 거룩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교회의 영적 순결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종교개혁 이후 더 이상 개혁되지 않는 개혁신앙, 영혼 구원보다 출석 증가에 심령 부흥보다 교회 부흥에 더 집착했던 우리의 목회학, 복음을 지키는 열정보다 교단을 지키려는 열정으로 분쟁과 분열을 서슴지 않았던 교회 정치학, 거룩을 핑계로 세상을 등지고 사회의 섬처럼 숨어버린 뒤 세상에서 고립돼버린 교회학, 주여 이를 배우고 가르쳐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출석교인 1등만 자랑하려는 중대형 교회의 허수와 한 영혼의 사무침보다 각종 프로그램에만 매달리는 목회의 헛수고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목자가 양들을 돌보아함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교회를 돌봐야 한다며 맹목적인 순종과 희생을 강요하다 양들을 지쳐서 병들게 만드는 목회 리더십, 감사로 드려야 할 헌금을
선동과 회유를 일삼아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교회 재정 정책, 불신자를 신자로 이른 양을 우리 안으로 이끈 전도가 아니라 이웃 교회 교인을 빼앗아 자리만 채우는 절도 전도 전략,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박사학위로 인정받으려 하면 할수록 더 가벼워지는 목회자의 권위 등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물에만 관심 있고 십자가의 공로가 빠져 욕망과 경쟁의 장으로 변질된 강요된 헌신, 신학교는 나왔지만 신학이 없고 설교는 하지만 성경이 없는 목회자의 입술, 학위가 많아질수록 설교가 어려워지고 직책이 높아질수록 은혜가 떨어지는 주의 종의 품격, 큰 교회 많은 사례비 편한 사역지만 찾고 악을 골짜기 빈들에는 거부하는 종들의 발, 거두어 채우기만 하고 가난한 과부들에게 퍼주지 않는 타락한 교회의 금고, 채우기만 구하고 나누기엔 인색한 성도의 지각, 예수가 아니라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믿음의 크기를 교회의 크기로 가늠하는 성도들의 자긍심, 희생은 없고 상급만 기대하며 순종은 없고 응답만 기대하는 성도의 기도, 기도는 하면서도 환경에 지배당하는 신자의 영성, 예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만 있고 예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신자들의 삶, 헌신과 봉사는 하되 축복과 보상을 기대하는 건 축복과 보상을 기대하는 조건부 신학, 성경은 읽고 듣고 쓰지만 성경 속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는 기대하지 않는 책 속에 갇힌 성경신앙, 주님의 발자국이 아니라 성공과 돈이 지나간 길로만 가려는 신자들의 발, 진리 안에 머문다면서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고 진리라 주장하면서도 허구에 매달려 있는 신자들의 팔, 교회 오래 다닌 믿음은 가졌다면서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으로 살아온 헛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국길을 간다면서 주님의 발자국이 없는 길로만 가려다 결국 길을 잃고 비판하고 떠나고 마는 현대인의 신앙,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면서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편한 끝으로 온 데몬, 예수 없는 교회, 교회가 만든 예수를 믿어온 우리의 신앙의 실태를 회개하오니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교회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다시 세우는 교회는 나눔과 대적이 아닌 나눔과 대속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정죄와 심판으로 저주하는 재판정이 아니라 속죄와 용서로 축복하는 잔치집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져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운 불신의 벽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된 재료로 세운 통곡의 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다시 재건의 길로, 무너뜨리고 깨끗한 재료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세우는 진리의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동성으로 외치며 5분 동안 우리의 회개해야 될 것, 무너뜨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그 위에 거룩하게 주님이 다시 세워주실 우리의 마음의 그릇, 신앙의 그릇으로 빚어 달라는 마음을 담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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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죄악된 신분으로 신중과 지금 이 시간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락의 뜻대로 변치로 주여
주님이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고 주님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님을 우리가 생각했기를 인도하는 주님으로부터 먼저 기도하고 다른 모습으로 지역 기름 생활하신 분들도 주님을 지역하고 우리 잘못된 이것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주시고 하고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 믿음이 절대로 등지하지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는 거룩한 마음을 기도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여 주님의 뜻을 오늘 숨기고 우리 불만으로서 벗어날 것을 바라고 우리와 주님을 바라보고 욕심으로 욕망으로 우리를 신뢰하는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와 기도로 마무리하는 참새가 사랑과 대우가 하셨으므로 주의 말씀 없으냐 귀한께서 인도하여 구속하는 비하고 사랑하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제 하나님과 도와여 주시고 거룩한 것이사 우리를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를 걷는 가운데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거듭하겠습니다. 나부터 회개하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겠습니다. 나부터 용서를 빌겠습니다. 나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부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그의 크신 보혈의 은총과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 성전을 예수의 교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 세우지 마시고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를 비우니 무너뜨려 주시사 주님이 세우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귀 영화와 이 세상의 모든 성과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지언정 주님의 발자국을 디디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비록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비록 거대한 규모는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발자국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눈물로 엎드려 회개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결케 하시사 말씀으로 거룩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로 굳건하게 다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다가 이제 타락해 세상에 간 사람들도 그 안에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또 나중에 부르시면 오실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새 차를 사면은 기름을 조금밖에 안 넣어줍니다. 휘발유를. 그죠? 나중에 가득 채우려면 어딜 가야 됩니까? 주유소에 가야 돼요. 주유소에 가서 만땅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이분이 뭘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또 기도의 엔진을 켜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몸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투성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꾸 우리가 교만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항상. 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죄성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완제품이 아니에요.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엄마 저 사람이 신령하고 거룩한 것 같아도 물질에 이성에 세상 명예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3년 동안 조 목사님 제자로서 사역하다가 이제 사역을 한 대충 남은 지 22년 됐습니다. 우리 정현 목사님하고는 같은 동기입니다, 목회. 그래서 여기는 25년 됐죠, 힐링교회는. 근데 저는 22년 됐는데 정말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못합니다. 다. 인간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왜? 힘을 빼요. 신앙생활은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께 항복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환경을 잘하게 돼요. 타락한 건 뭐예요? 타락한을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탕스럽게 자꾸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혼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 신령한 세계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막 입신해서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또 우리 장로님처럼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꿈을 통해서. 저는 이제 꿈이나 환상,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음성을 직접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어떤 때 보면은 복권 사고 싶고 로또 사면은 몇십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대박.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사고 싶죠? 1,000원이면 1,000원 한 장에 대박을 꿈꾸는 거야. 살라고 가니까 마음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무슨 음성이 들리는지 아세요? 부질없는 짓이다. 부질없는 짓. 그래도 샀어요, 내가. 고집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래도 사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찢어버렸어요. 근데 또 다음에 또 샀어요. 나 솔직하죠? 목사도 사고 싶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는 개척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물질적인 고난이에요. 물질.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개척. 여의도 순복음에 있으면 성도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맨 처음에 소교구장이 되니까
500명 300세대를 맡고요. 100세대 500개나 300세대. 그러면 성도님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방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대교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개척 나온 거예요. 떠밀려서 전 개척하려고 들어갈 거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제가 그랬어요. 나오기 전에 이제 대교부장에서 또 잘 되면 지성전 담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담임 목사 우리 10사람하고 둘이 손잡고 이제 임박하니까 되니까 나갈 때가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보 담임 목사 그랬더니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여의도 슬범교회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주일날 되고 돗대기 시간이 시장 같이 많아요. 근데 개척하니까 어느 사람이 없어요. 별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도와달라는 사람, 정신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환자들, 장애인 이런 사람들만 오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일산에서 이제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는 야 사람들이 한 30명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 알죠? 오사님 김원철 목사님을 모셔다가 1주년 그때 한 100명 정도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꿈이 너무나 컸었죠. 야 이렇게 되는구나. 한 70평짜리 이렇게 여의도에서 나올 때 제가 2억을 지원받아서 나왔거든요. 야 얼마나 몰라요. 그 개척할 때 창립할 때 버스 30대 왔어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게요. 몇천만 원 들어왔어요. 우리 인테리어는 거 다 갖고 싹 했어요. 우리 여의도에서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2억씩 되는 1억이나 2억씩 도와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른 교회는 없어요. 네?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얼마나 감사해요. 탄탄대로로 그냥 쫙 출발했었죠. 근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어린애 교회 학교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다 깨트립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개척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정탐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때 10명은 거기 있는 안악자손을 보고 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랬어요. 돌아와서 그죠? 원망 불평하고 울었어요. 그 소리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신앙. 우리 정충씨 우리 장로님처럼 그죠? 절대 긍정의 신앙. 조 목사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신 분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잘하시네요. 순복음 출신인가 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외쳐요. 그죠? 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믿음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밥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다윗도 시편에서 그래요.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잡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회당 집에 딸이 죽어서 갔는데 뭐라 그랬어요? 자는 소녀를 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믿기만 하라고 그랬죠? 회당장일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은 안 돼. 그러나 내가 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죽은 회당장 딸을 살리셨어요.
또 과부의 아들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많은 병자, 불구자를 살리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깨우러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맨 집에 갔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텐데 왜 인제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 뭐랬어요?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흘 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200명의 사람과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죽을 거야. 펑크매지고 막 비바람을 치고 요동을 치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요, 음성을 주세요. 결정적일 때. 드디어 말라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물어봐야 돼. 항상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동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앞으로 도착할 곳이 많은데 거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다가 그 조종사가 비행기 운행을 잘 해가지고 가까스로 착륙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조종사가 그래요. 착륙하자마자 연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주의종한테 거룩한 웃음을 주셨대요. 갑자기 내가 죽게 됐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그 목사님에게 거룩한 웃음, 웃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웃음을 주시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잘 때, 침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임하십니다. 저는 항상 잘 때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지금도 안수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분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성령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은 바로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세에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방언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방언을 받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어느 교회 가서 얘기 한번 장로님께서 드렸는데, 야, 통성기도 못하니까 못 살겠어. 기도를 못하니까. 속으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여 3전 한참 부르면서 통성으로 한절히 기도했잖아요. 순복음교회에서는. 근데 장로교에서는 조용한 데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거듭나지 못한 분 있어요. 여기 응급교회 다니시는 성도님 중에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못하셨지. 구주로 영접했지만 또 거듭나지 못한 분 있어요. 예수님이 날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저는 조 목사님이 우리 배운 게 있어요. 하루에 평신도는 1시간 기도하고, 직분자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주의종은 3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초신자 때 하나님 앞에 방언 받기 전에 1시간, 그러니까 10분이 1시간 하라고 그랬는데 10분 하니까 할 수가 없어. 기도 제목이. 그래가지고 그냥 친척들이 많아요. 우리 대종과라, 우리 삼촌 보내주고, 조카 보내주고, 누구 군대 친구, 사회 친구, 대학 친구, 대학원 친구, 뭐 해가지고 다 이것들 다 기도하니까 30분 돼. 그래도 1시간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앉아서 1년 동안 하다가 집에서 받았어요. 갑자기 집에서 기도하는데 1시간을 채우려고 막 찬송 부르고, 모르니까 찬양은 뭐야? 복져 있는 기도잖아요.
정성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입이 갑자기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방언이 터진 거야. 할렐루야. 그 방언 받으면 그다음부터 일사천리예요. 그냥 뚝 자동입니다. 자동. 루시알라 가바라바라 감바라바 계속 방언으로 1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 5시간도 6시간 금방 합니다. 방언으로 하면 돼요. 그 방언 못 받은 분들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이 부른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손 들으시고 주여 선창하시면서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받기 전에 회개할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게 있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더러운 곳에 임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릇이. 그래서 주여 선창하시고 저에게 성령의 불, 뜨거운 불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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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불과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 율곡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불을 임하게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 우리 옷을 멸망하도록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불러 오늘 시간에 따라바라 깜바라바라 성령의 불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불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아버지 망하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망하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인정하고 해방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회개하고 잡았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요 찾으라 주실 것이요 부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 임하게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불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성령의 불이 불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환세가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오순절 마가다기의 성령의 불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오늘 시간에 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순간마다 우리 앞에 하시는 것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깊은 평안과 사랑의 임할지어다. 예수의 반응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나가다락방의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우리 시간에 따라바라바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따라바라바라 불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소서.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소서. 주님의 불이 임하게 해주소서. 주님의 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소서.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따라바라바라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자리에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리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간구했사오니 우리에게 늘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온 땅에 나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시간 복음의 말씀 창세기 12장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우수는 너 여자의 우수가 온수에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수는 내 머리가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만물의 구주 예수님은 살아있는 신 중의 신 그분을 지금 믿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직장생활을 했는데 하늘의 연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시절에 은혜를 받았는데 한 지옥을 먼저 보여주셨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볼로 툭툭 떨어진 환상을 보고 그날 진짜 막 울었어. 나는 저는 돈을 벌어야 되고 집이 망해서 가정약속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나요? 라고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두 번째 지옥을 보여주는데 마귀 새끼가 걸면자마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람의 영혼을 내 코앞에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나 무서웠어. 하나님이 저거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세 번째 날에 한 지옥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지옥에서 참혹한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지옥을 가고 있는 항상을 보여주셨어. 네 번째 지옥은 저희들 한 첫날에 물어봅니다. 명기라 내가 주의 길을 가지 않으면 사망 같은 지옥에 갈까? 그때 글쎄 너무 무서워서 문정동에 있는 수모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한 3개월 다녔나? 다니다 그만둬버렸어. 그러다 한 1년간은 평신도 간사로 생활하다가 하늘의 주에게 징계를 했습니다. 명기라 너 신학교 가. 그때 불순종에서 하늘의 주를 좀 병신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병신이 되었다가 제가 2008년도에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신학교 3학년 때 거룩한 천국에 한번 갔어요. 만물의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한 그 예수님이 진짜 무시고 떨림으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우주 마음을 만드시고 2000년에 십자가를 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제가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 제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나를 전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짜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13년간 공부했어요. 왜 공부했을까요?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보험사에 대해서 오사리에도 설교를 하고 해보시면 그때 그 강대상에 올라갔다가 어떤 소명이 나를 전해라. 제가 이번에 거룩한 축제 공부에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오늘 생각한 항상을 보여주셨어. 오늘 가면 항상을 이야기하되 영가리겠죠. 거룩한 축제 공부가 지금 태국도 하고 저기 국미로 들어오시면 항상 보여줬는데 북미와 남미의 땅을 보여주셨어. 그 땅도 전부에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자의 무엇이신 진짜 거룩하고 정직하신 만물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수해볼까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써보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마땅한 배출을 보신 이 주님이 하나님이 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저녁에 잘 때마다 성령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일과를 일해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음성을 드립니다. 내 삶 동안 오늘 하루 참 잘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전하기 위해서 참 진짜 진지가 했었구나. 그 음성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왜?
하늘은 나를 창조해 주기 때문에 하늘의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꿈과 비전과 소망을 있습니까? 갈렙은 45세 때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그 시간을 우리 세하지 않냐고 죽을 때까지 하늘의 나그를 점파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손들은 지금 마세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옆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을까? 이 나라 민족 부흥되는 것, 발전을 안정되는 것도 한국교회가 전 세계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여호수아 6장 1절 50마처럼 예수 옆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실 때 그랬단 말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이 나라 민족과 안정이 부흥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정답을 하니까 예수 앞에 항복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앞에 우리가 성녀로 끝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실 때 우리에게 영진고 삶의 부흥이 다가옵니다. 저는 가끔 기독교 방송 새해 곳을 다 보는데 지구 반대편을 보여주십니다. 6살, 7살, 9살째 아들이 노동을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60대, 70년에 올곡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엄마가 91년대 제가 어렸을 때 그 일을 많이 들었어요. 일제시대 일본들이 우리 어떻게 있고 북한 애들 우리들이 어떻게 이게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외쳤던 30년, 40년 거절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 강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을 깨울 수 있는 거룩한 축제 본부가 될 수 있는 단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인 목사님 위해서 나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한국을 살리는 그러한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앙 보니까 거짓 나서가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한부자는 인생을 짱든 그런 삶으로 축제를 벌다가 어디 갑니까? 온몸이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찬순들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예수 알지 못하고 있는 찬순들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도 범주만 다운주의가 한국 강단에 연단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90년대 서울에 올라가고 5사년 기록하는데 그때는 그것이 왔습니다. 그렇게 많았고 5사년 기록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홀로 넘쳤는데 이날은 줄 어느 순간에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일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음에서 우리가 이 나라의 좀 안정과 부흥과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부흥될 수 있는 것 오직 여자의 불수신 나를 창조하신 구속구원자신 메시아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진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전 세계 부흥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정이 부흥되는 것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 장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령 공부가 되도록 예수님을 해주시는 그런 한동이 되도록 주의 성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르신 주여, 오직 예수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군사와 병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하나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서서 옆에 자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청춘시 장군님 간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회를 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순복음교회에서 저는 한 10년 정도 사역하다가 그 대전으로 개척을 나왔는데, 지금 대전 나가서 이제 25년 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1025주년 감사회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대전에 가서 계속 제가 삼각산 능력봉에 가서 11년을 기도를 했는데 매일 올라가서 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가라.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11년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05년도죠. 2005년도 8월달에 이제 그만 올라가고 한 달 있다가 제가 환상 가운데 큰 정보 때문에 배하고 싸워서 예수의 피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3개월 있다가 제가 교회성장연구소로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갔지만은 MT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성령 우리 조용히 목사님의 사촌영성 그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 50개 교회를 저한테 맡겨서 기도하는 가운데 3년 있다가 500개 교회로 확장을 하게 되고, 일본하고 이제 대만까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 성장 3개를 창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회장님으로 우리 이제 정신 회장님을 장로를 모시게 됐죠. 그리고 신명복지재단하고 이 교회 성장 3개가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기도치유 아카데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하고서 이제 장로님 어떤 이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교사님 설교를 그만두게 됐는데 이제 저 혼자 떨겠죠. 그래서 여름 순복음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500여 명이 모이고 대전에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300여 명이 모여서 기독교 아카데미를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름 순복음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정장부에 온수동의 대신 선교계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49평 교회에서 1천원 적적이도 하면서 응답받아가지고 50억 정도를 들여서 교회를 크게 지으셨는데 그 교회를 충격하러 내놓겠다고 이렇게 또 연락을 주고받게 해가지고 만나서 거기를 시작한 게 그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그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의 7시간, 8시간을 그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는 생활을 12년을 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 12년 동안 매주 모여서 우리가 훈련받고 기도했다면서 놀라운 거예요. 그 이후에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10군데서 실습하면서 여기는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가운데 저는 치유 성경 박사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체 떨어지니까 더 주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책을 한 50권 정도를 쓰게 됐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 바람에 3년 동안을 멈추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3년 동안 방송 그 선교를 유튜브를 영상을 1600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개씩만 들어도 약 한 5년 정도를 들 수 있을 만큼 그런 양을 갖다 하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조영기 목사 허락을 받고 조영기 목사님 영상 2200개를 받아가지고 그걸 컨텐츠별로 해외 사역, 주일, 또 수요 컨텐츠별로 해가지고 2200개 영상을 받아가지고 영재의 TV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한 3300명 정도 되죠.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저들이 작년, 재작년에 이곳에 와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사진 목사님 저하고 함께 지금 15년 정도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오는 그런 계획인데, 이 계획은 예전 통합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와서 저희는 매주 월요일마다 1시부터 4시 반까지 5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거룩한 운동본부를 작년에 창립하게 되고, 이 거룩하게 되는 날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모여서 이 거룩하게 되는 날 홀리데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처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실 빨간 것이고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분들이 많으셔서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리에 꽉 차서 오셔서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치유 아카데미, 이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성선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본인이 체험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합심에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땅 밟기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했습니다. 매년 했는데 우리 백두산도 갔다 오고 한라산, 독도, 팽강도 쫙 갔다 왔는데 왜 밟게 됐냐면은 제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준 게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어놓으니 이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그리고 큰 하수 유로에 흐르는 흑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벤테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분명히 경계를 주는데 우리 한민족한테 무슨 경계가 어딥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부터 한라산, 독도로부터 백령도까지 다. 그래서 저희 그때부터 이제 그 땅을 밟고서 기도하고 해서 가는 거예요. 백산에 올라갔습니다. 천지를 보러 올라가면 천지지요. 천지를 못 보러 가면 천지요. 근데 저희는 기도하고 올라가니까 그 천지를 보여주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사진 찍고 내려왔습니다. 또 한라산 갔어요. 한라산 갔는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가지고 가이드가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왜 부도합니까?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특공대를 뽑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한 7, 80년이 갔는데 거기에서 죽음을 주도하고 항상 꼭대기에 가서 깃발 꽂고 올 사람 나오라 했더니 13명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새벽같이 내쭉 올라와서 깃발 꽂고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버스 타고 1100고지 올라가가지고 워킹 프레이 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또 최남단 마루까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도로 갔는데 울렁울렁 얼마나 멀리를 많이 하는지요. 울릉도 갔다 복도 가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우리 앞에 배도 못 가고 우리 뒷배도 못 갑니다. 근데 우리 배가 가가지고 복도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왔어요. 또 그 다음에는 백년도 갔더니 이 백년도는 귀신이 없더라고요. 귀신이 명명을 봤더니 귀신이 나는 해병대가 거기에 출하고 있으면서 귀신을 다 잡아버렸어요. 거의 70~80%가 예수 믿는데 야 정말 백년도 살려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도하고 왔고 휴전선 가서 그 휴전선 절대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왔고 그 다음에 저 신앙군에 가서 천사에서 문진경 조사님 수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리고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로 돌면서 쫙 땅을 밟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해외는 태국 갑니다.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태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국내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우리가 저 국내 그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순교지인데 수국 축제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섬 일대를 기도를 하고 수국 축제 동참하고 저녁에는 침 집회하고 그 이튿날은 6.25 상기 성회를 하고 돌아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외는 태국으로 국내는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그 선교 기획본부장이신 김현희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하시고 합심 통성기도하고 마무리도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축제를 작년에 조금 안 되기 전에 작년에 우리가 11월 2일 날 오산기도 대선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운동본부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정충 장로님 책을 읽으면서 딱 마음에 그 다가오는 거 아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감동이 온 게 한 선택이 뭐냐면 1%그 사랑 나눔의 캠페인을 하셨다는 것을 듣고서 놀라버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거룩한 운동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3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나누면서 하는 걸 캠페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하는 거 사도신경을 지금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성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도신경을 안 해요. 대만 갔을 때 사도신경을 안 해요. 창고가 안 해요. 어떻게 복음에 들어갔길래 가장 기술적인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하는 걸 안 하고 있고 찬송가를 안 하는가 놀라보죠. 그래서 제가 인도 가고 대만 가게 되면 그것부터 가르칩니다. 사도신경을 왜 해야 되는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걸 잘못했다고 신천지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신앙 고백 캠페인을 벌게 되고 세 번째 캠페인은 뭐냐면 1% 들기 운동이에요. 시간 들기 그리고 재능의 1% 그리고 물질의 수입의 1%를 들여서 우리가 9제를 동안 이 영혼을 사용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종사님이 책에 보면 그 1% 살아남은 캠페인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립시 아카데미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시작했지만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살기 이렇게 많이 넓어지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동역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함께 가셔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거룩한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은경 행정실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같이 하기도 하는데 오늘 사실 신세동 목사님이 거룩한 축제 총무인데 오늘 오늘 약속됐는데 그 동생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신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거룩한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은경 행정실장이 설명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하나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선생 목사 나오셔서 제25기 기립시 아카데미부터 설명을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전인적인 타락을 하게 되고 영의 죽음, 혼의 부패, 육의 수고, 환경의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인간의 전인적인 타락 해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일을 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각 곳으로 파송하셨다. 예수께서는 행하시던 구원과 치유 사역은 제자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각각 3,000명, 5,000명을 구원하며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빌립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치유되며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바울의 경우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치유 사역은 그 당대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은 간질하는 남매를 치유하고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다. 마틴 루터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치유를 경험한 후 적극적으로 치유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찰스 팜은 병에서 치유받은 후 치유의 집을 만들게 되었고 오랄 로버츠는 폐병을 치유한 후 전 세계 치유 역사의 큰 물결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 물줄기를 이어 성령께서는 조용히 목사의 폐병을 치유하시고 그 후 강력한 치유 사역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5대양 6대들을 다니며 치유 선교를 감당하며 성령의 불길을 따라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며 해외 선교에 전력하고 성령을 통한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침과 천국 복음 전파, 치유 사역을 목회 현장에서 실행하며 불신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의 부흥을 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돌리고자 앞으로도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초교파 단체로 치유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2008년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초교파 목회자와 성도들을 치유 사역자로 훈련시키고 있으며 7,000명 기도치유사 양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기도치유사협회, 기도치유학회, 치유선교회를 통해 치유사역자로 세워가고 있다. 한국기도치유사협회는 기도치유사 2급 이상의 모임이며 기도치유학회는 기도치유 강사들 모임으로 연구 및 심포지움 개최, 치유선교회는 치유사역의 범위를 넓히고자 치유선교사 과정을 운영하며 한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실제 사역을 하는 12개 분과로 활동하고 있다. 치유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사역이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티칭, 교육, 프리치, 전도, 힐링. 기도치유 아카데미와 치유선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할 치유사역자들이 계속하여 배출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속에서 기도추 아카데미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원장님 말씀했지만은 벌써 저도 원장님 만난 지가 15년 된 것 같아요. 2009년 가을에 만났으니까요. 그때 만나서 얼마나 뜨거웠던지 전형적인 장로교 목사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 사역은 늘 하고 뭐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 하는데 가장 약점이 치유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거에 대해서는 이게 치유기도 하면은 금방 나세하잖아요. 여기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추 아카데미 나감으로 해서 하나하나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따랄까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치유를 하나님이 하신다. 요 한 문장이 저 자신을 치유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주일날 또 신방 가서 또 집회 때마다 치유 기도할 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아멘.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자신이 몸이 뜨거워지고 해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정이 초급반, 원리반, 심화반 해가지고 12과씩 36과를 공부하고 공부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과정마다 심화 과정이 되겠죠. 공부 다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1급 과정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2급 과정이니까 1급 과정을 또 1년 또 열심히 했더니 특강반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특강반이 뭔가 물어봤더니 그 과정을 거쳐야 강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는 거 해야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한 것이 4년 5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였냐면 전 목회자니까 제가 영국교회에서 섬기면서 당장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추 아카데미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이는 그대로 전달교육만 한 겁니다. 그 1년 동안 전달교육하고 또 제 아내랑 같이 공부했으니까 또 제 아내가 또 다시 한번 내 바톤 이어받아서 또 한번 리바이벌을 또 한번 똑같이 36개의 과정을 1년 동안 해왔던 거죠. 그 중에서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평신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 앞으로 공부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음 건 이과입니다. 이과에 있는 성경을 노트에다가 다 기록하십시오.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써오는 거예요. 써고 그 다음 주에 오후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이 살게 없잖아요. 써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교인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저도 목회하면서 전도도 강조하고 당연히 교육도 하고 당연히 말씀 준비하지만 치유 부분 부족하니까 저 이제부터는 예배 시간도 치유도 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나는 기도만 할 뿐이야. 치유는 내가 내 담당이 아니야. 치유는 하나님 담당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때부터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치유받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는 정말로 내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추 아카데미가 지금까지 잘 오고 지금 수십 사람들, 수백만, 수천 명들이 다 받고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각 교회마다 아마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하고 열심히 치유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제가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치유받으면은 우리가 이따 오후 시간 때 또 하겠습니다만은 영의 치유기도, 혼의 치유기도, 육의 치유기도, 환경 치유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영의 치유기도 받으면은 사실은 영적인 것 외에는요 시험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헛쪽으로 누가 나한테 시험 받으래도 이미 나는 영적으로 치유받은 자로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말만 영 치유지 제대로 치유받지 못했구나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시험 들려서 공부를 도중 하차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가면 이게 왜 그럴까? 분명히 우리가 2년 3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기도치유 센터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그냥 교육만 봤을 뿐이지 정말 내가 혼의 치유기도, 육의 치유기도, 영의 치유기도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인들한테 좀 강조해요. 주일날 교인들이 와서 청소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일부러 청소할 때 아는 척도 할 때가 있어요. 아는 척 안 할 때도 있어요. 누구를 아는 척 하느냐? 초신자들 청소하면 아는 척해요. 아유 성도님 왜 청소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근데 직분이 올라가서 제가 일부러 아는 척 안 해요. 근데 가끔 직분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들려요. 목사님이 나 오늘 청소하는데 아는 척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하지 제가 관심 가져준다고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청소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목사가 아는 척을 하든 아는 척을 하지 않든 관심 갖지 마십시오.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초신자는 어떻게 돼요? 관심 가져줘야죠. 그분들이 점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교회 봉사하면서 성숙해지면서 환경 치유받고 또 육의 치유도 받고 혼의 치유받고 영의 치유받으면은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평신도일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당하지 말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라 하지 않고 또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이 어떤 치유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는데 이제 25기가 이제 개설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 여러분 여기 뒷면에 보면은 5월 20일부터 이제 8주간에 걸쳐서 왜 12강인데 왜 8주간이냐? 중간중간 영상교육도 있고 또 그것을 포함시켜서 12강의 플러스 4강의를 영상을 더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8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나가지 말 그게 아니라 열심히 와서 공부하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는 목회 현장 속에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면은 또 여기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현장 목회 가서 또 목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를 도와주는 선교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이런 단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슬로건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80년대에 났던 성경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성장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거기만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치유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무너졌습니다. 안 나가 교회 거꾸로 가난한 교회는 지금 수백만 나갑니다. 한동안 우리가 자랑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이 1200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과연 지금 몇백만일까? 궁금합니다. 통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교인이 엄청 많아요. 왜? 코로나 3년 동안에요 안 나오고 영상으로 보면 된다더라고 여기에 3년 동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도 온라인 예배가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서 오프라인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만하는 말입니다. 아멘. 뭐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기도추 아카데미가 이 말씀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추 아카데미가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기도는 만능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과 전사님이 공통점이 있어요. 긍정 절대적인 믿음이란 뭐예요? 내가 맞아 이게 아닙니다. 그거를 갖고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게 치료했다고 가랄 때 맞아 가야 돼. 그게 아닙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께서 자녀에게 심부름 보냅니다. 여러분들 심부름 보낼 때 심부름을 갔다 와야 자녀가 부모 말을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얘야 딸한테 시장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콩나물 사라. 예 알았습니다. 들었어요.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콩나물 사와야 엄마 말을 들은 거예요. 그냥 귀로 들은 거 들은 게 아니에요. 갔다 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어. 들은 겁니까? 아니에요.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내가 네게 치료했다고 가라. 가야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지 맞아 가라고 그랬어. 이게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추 아카데미가 그동안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노하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자료를 다 영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치유하고 그런 가운데 내 주변 환경도 치유받고 내 주변에 내 몸에 유기 치유도 받고 내 영적인 거 지식적인 거 그런 그 혼적인 거 치유받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숙하게 목회하고 성숙하게 평신도로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역 복음하고 민족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 25차 시작이 5월 20일 시작입니다. 지금 50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공부 한번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혼의 환경 치유받아서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고 여러분 생업이 승리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멤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로따로 기도할까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느껴진 현상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자.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매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오늘날 지원하고 거듭하겠습니다. 거듭하게 되는 날 홀리데이를 하면서 지원 매월 진짜 오늘날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7시간 기도하시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가 우리 원장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십니다. 말씀 가지고 저 15년 전에 하나님과 시작해서 지금으로서 천명의 하나님 평강으로 섬기는 교회와 섬기는 교회를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4년 동안
15년 전에 우리 정요한 원장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줄 말씀 가지고 기도주 아카데미를 허락하시옵시며 지금까지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수천 명이 교육받고 각자 섬기는 교회와 각자 섬기는 목회장이 풍성하게 응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잠시 쉬었던 것이 이번에 5월 20일부터 제25차 기도주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주 아카데미가 한국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한국의 강단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 교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목회 섬김이 목회자를 돕고 주여 용사로서 삶을 감당케 하옵시고, 또 목회자들에게는 목회 강단이 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께서 3대 사역 주시는 주여 말씀 전하고 주여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감정이 다운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프라인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에서 안나가 가나안 교회 생기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주 아카데미가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장운동을 일하게 도와줘서, 다시 한번 성령운동을 일하게 도와줘서, 다시 한번 기도운동을 일하게 도와줘서, 다시 한번 천일의 성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를 섬기는 인도하옵시며, 마지막 주님 마지막 군다 오실 때 우리 이름 석자가 주여 불림받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찾는 성도가 되게 도와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천국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 사명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먼저 저희가 태국 땅갈기하고 이제 도초도 땅갈기를 하게 돼 있는데요. 먼저 태국인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기도로 또 한마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인 선교에 대한 경험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25년 전에, 20년 전, 그때 이제 제가 외국인 선교회 전도팀에 속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외국인 선교회 회원들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 한 10개 나라 이상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왔어요. 그때 영어권 이제 영어를 이제 소통이 되는 이제 그 장로님이 있었고, 외국인 선교회하는 외국어 학원하는 이제 장로님이 계셨고, 이제 저는 이제 태국어로 이제 소통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어 선생님이었던 이제 중국어권에 이제 그 자매하고 같이 이제 또 한 4-5명이 한 팀이 돼서 매주 목요일마다 그 수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일대에 이제 협력 업체들이 많잖아요. 거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그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때 이제 그들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목요일마다 이제 그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주일날 픽업하기 위해서 이제 또 약속을 또 이제 다짐받으러 이제 시간 약속을 하는 시간을 또 토요일까지 가고, 그래서 목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제 3일씩 계속 외국인 그 전도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태국인 맡았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제가 거기에 외국인 선교에 합류하기 전에 장로님하고 그 다른 그 외국인 선교의 팀들이 전도를 많이 갔는데 태국 사람들은 한 명도 데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뭐냐 그러면 그냥 낭스가 책인데 이게 성경책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성경책이라는 걸 아예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합류가 돼가지고 태국인들이 하여튼 엄청 왔어요. 몇백 명씩 그냥 주일마다 이렇게 주체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관이 돼서 태국 그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환경 자기네들 그 근로 이제 일하는 업체가 다 영세업자고 영세업체에서 일하고 또 작업 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기숙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식을 제공받고 살았는데 공장 문이 이제 공장이 어려워서 이제 문을 닫을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그 태국 사람들은 또 그 이제 그 사장님한테도 밑보여갖고 잘리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하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차를 이제 제가 이제 어린 선교원하고 있었으니까 봉고차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짐을 매날 옮겨주는 거, 허구한 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또 옮겨서 그 친구 집에 이제 좀 옮겨달라고 해서 그걸 가보면 밥을 끓여 먹을 만한 솥단지 하나, 냄비 하나 변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는 또 솥단지, 냄비 다 갖다 주고 밥그릇도 없어요. 그럼 밥그릇 갖다 줘, 숟가락 갖다 줘. 어디 또 다른 데 가면은 이부자리도 없어요.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그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 그 다음에 또 겨울이 됐는데도 겨울옷이 없어요. 그러면 또 겨울옷을 어디서 얻어서 다 주든지 우리 집에 있는 옷을 갖다 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월급을 또 못 받는다고 사장님한테 월급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세업자들이니까 회사가 또 어려워서 월급을 이제 몇 달씩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사장님 찾아가고 돈 좀 달라고 월급 좀 주라고 또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욕만 바가지로 먹고 오는 거죠. 자기네들도 회사도 어려워서 못 주는 건데 당신이 뭔데 와서 월급을 줘라 말을 하느냐.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욕먹고 또 이제 그 외국인들이 다치게 되면은 이게 없어요.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없어서 그 위험한 상황인데 수술하거나 치료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술비 가서 깎아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별별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도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주일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목요일날 대면할 때 가서 만나고 토요일날 다시 한번 이제 그 주일날 태우러 오겠다고 약속 잡으러 가보면 다 하나같이 가는 데마다 소주 깡파티를 그러니까 안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깡소주를 이제 그러니까 팔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주일날 이제 데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술에 취해갖고 쪄들어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널브러 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참 무식했어요. 다 두드려 깨워가지고 옷 입으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태워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무식의 용감이라고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무식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번아웃이 돼버린 거죠. 너무 분주한데 봉급받는 것은 약하고 영육으로 너무 지치다 보니까 입안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너 군데가 입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계속 그 상태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되고 몸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태국 선교사님이 안식년 들어오셨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한테 다 이제 맡겨버리고 저는 이제 안양으로 이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이제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태국 사람들은 이벤트 이런 행사를 좋아해요. 그냥 뭐가 있다 하면은 우르르 몰려오기는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느낀 것이 정말 머리가 다 큰 사람들은 신앙들은 머리가 정말 어렵다 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집사 때였으니까 부족한 자질 문제도 있었겠지만 태국인이 그러니까 태국이 한국보다 70년인가 80년인가 먼저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극도로 낮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인들이 그때 한국으로 몰려올 때 태국의 복음화율이 뭐 2%, 1% 이 정도 된다고 했어요. 98%가 다 이제 불교였죠. 국교가 불교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국가와 불교와 왕 이렇게 거의 삼위일체 같은 그런 그 민족들의 그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본국에 가면 도로 이제 불교 신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던 중에 몇 년 전에 태국에 이제 어린이 전도 사역을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 학교에다가 이제 쌀을 뭐 급식실에 뭐 몇백 킬로씩 이제 쌀을 갖다 이제 주는 거죠. 선생님들 뭐 김이니 뭐 화장품이니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하고 아이들한테 뭐 초코파이니 뭐 학용품이 하면서 이제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찬양 율동 가르쳐주고 복음지 전해주고 이렇게 다 이제 퍼주는 사역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교회를 제가 세우려고 하는 그 인형극 하는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태국에는 거의 학교가 불교 그 절간 안에 이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불교 신자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퍼주고 뿌리고 해도 언젠가는 또 그 뿌린 씨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양육해서 열매 맺고 일꾼 세우는 일이 연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이제 전문교회를 세워서 어린아이들 가르치면 부모는 또 자동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교회를 세우려고 땅밟기를 갑니다. 옛날에는 어린이 성교원, 제가 이제 성교원을 이제 그러니까 놀이방도 성교원 했는데 만 3개월부터 7세까지 했어요. 애들이 정말 팔을 뻗고 체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밀려왔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교회 이제 주일학교가 되고 뭐 중등부, 청년부 이렇게 교회 중추돌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 학교가 다 이렇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같이 가게 된 박순영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세운 그 태국의 그 교회가 태권도하고 한글을 가르치니까 엄마들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고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제 인형극 가시는 목사님하고 태국 그 땅밟기를 전도를 통해서 어린이 전문교회를 세워서 그 어린이 아이들부터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한번 심어주자 이런 이제 취지로 땅밟기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초도는 6월 24일, 5일 국내 땅밟기 여정인데 수국 축제도 있고 또 인구가 2,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아름다운 섬이니까 그 섬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또 그곳이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제 땅끝이 우리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도 이제 땅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기도는 이제 뭐니 해도 선교를 하려다 보면 재정이 또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정 채워주시고 또 일할 동역자 보내주시라고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태국 성도와 아버지 또한 아버지 교초도 아버지 성도를 놓고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 성도하는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성격이 열정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 그들 태국 영혼에 대한 그런 열정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여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제동도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또 같이 동역할 아버지 스토리도 필요하니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족하게 하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주님과 혼자 앞서기가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앉아 계시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주님과 주님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받으신 그런 말씀을 주시나 배를 오늘 위해 살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로 지켜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치옵소서 믿음이 주님을 감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통합한 노하는 정점이 도와주시며 연약한 주의 저희를 사랑하여 성경을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세상의 부자를 제거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태국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들, 약한 자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주님, 연약한 저들, 무지한 저들, 영적으로 너무 무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강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 연약한 저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에게 치고 팔이 올라가면 승리하듯이 우리의 손이 날마다 믿지 아니하는 태국 영혼들, 또 믿지 않은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쌍한 자녀들, 지옥 갈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0월 31일은 헬로원 데이 날인 거 다 알고 계시지요? 네. 다 알고 계시지요? 아, 주여. 모르십니까? 10월 31일은 헬로원 데이 날입니다. 예를 들면 사탄 숭배를 하는 날입니다. 영국의 아일랜드 킨트족이 행했던 사탄 숭배의 날인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영국의 아일랜드 킨트족이 사탄 숭배를 위한 날이 헬로윈 데이 날입니다. 그날은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음기가 가장 깊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봉배하지 않고 1년 동안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기에 귀신을 봉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랄리드 집단은 폭력적이며 처녀를 공양해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일을 해서 동네에 가서 처녀들을 내놓으라 하는데 안 내놓게 되면은 그 동네 모든 집들, 모든 사람들을 다 전체적으로 불을 태워 버렸다 합니다. 이러한 악습이 오늘날 헬로원 축제라고 해서 10월 30일 날은 귀신 숭배의 날입니다. 그날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귀신 탈을 쓰고 또 귀신 옷을 입고 귀신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장사 수단으로 악마의 그림을 판매하고 또 가면을 판매하고 또 칼과 망치와 도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태원에서 헬로원 축제한다고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축제하다가 159명이 죽었습니다. 처녀를 공양해서 사탕 숭배를 하듯이 우리나라에서 159명 가운데 죽은 사람 가운데 10대와 20대 명이 100명 정도 넘게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탕 숭배를 하는데 사탕 숭배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모릅니다. 헬런데이의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천주교의 면죄부라든가 연옥설 같은 잘못된 것 주장을 반박을 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에서 2009년부터 치유성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할 때 홀리데이 성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0월 30일이면 할렐루야 나이트라고 정하고 철야를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거룩한 날 홀리데이를 정해서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조차 목사님조차들도 헬로원 축제가 무엇인지 헬로원 축제가 무엇이 그날이 뭔지를 잘 모르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2일 날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거룩한 운동을 창립했는데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또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가 되자. 그래서 헬로원 축제라는 등과 동성애 축제,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또 이단 사이비 등 나쁜 습관들, 이 세상 풍속들 이런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올해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4 거룩한 축제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2024 거룩한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거룩한 축제 비전을 갖고 또한 거룩한 축제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정할 때에 정말 거룩한 축제의 비전과 거룩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신 강사님 선정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살리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스텝에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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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